본문은 다 읽었어요, 권사님. 끝까지 읽으시느라고. 그 22절에 보면 결론을 먼저 내거든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21절에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그 지혜가 악한 자와 선한 자, 정직한 자, 이렇게 구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쭉 9절까지 쭉 살펴보면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왔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그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죠. 그래서 끝까지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받는다고 하는 단어는 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 가져가기 전에 먼저 빨리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인데, 그 지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다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간직한다. 이 간직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거 이제 우리가 어디다 잘 보관했는데 잘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냥 못 찾고 돌아가실 때가 있다니까. 그 나중에 보면 어디 있어. 그런다, 이게 간직이 그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이걸 내가 어디다 꽁꽁 숨겨놨는데, 숨겨놓긴 숨겨놨는데 뭐예요? 찾지 못하는. 그래서 이 간직이라고 하는 게, 이 받고 간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을 말. 이게 완전히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 지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 마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내가 영접을 했고 내가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간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내 마음에서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자가 성경에 보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밖에 비도 오는데, 그렇잖아요. 그 멀리서 왜 오셨어요? 뭐 듣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 이 지혜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절과 연결하면, 자, 내 길을 지혜에 기울여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에 기울여야 된다. 내 길을,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명철해 둬야 된다. 이거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연결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을 계속 내가 지키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길을 기울이는 자가 돼야 되고, 내 마음에 그게 새겨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애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게 단순히 그냥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여러분, 그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쌀 가지고 밥도 지어서 먹는데, 그 쌀이 나에게 밥이 돼서 내가 먹기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그냥 지혜, 명철 그냥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로 든 게 뭐냐면, 여러분, 금을 캐는 곳, 그 다음에 은을 캐는 곳, 또 보석을 캐는 곳 보셨죠? 가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시골에는 금을 캔 곳이 많이 있어요. 금을, 성에 보면 우리는 굴에서 놀았거든요. 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금을 많이 캐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바닷가에, 우리 시골에 기름 유출돼 가지고 가셨던 분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닷가에서 뭐를 다 주워갔대요. 그런데 그게 금이 들어있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거 더 집어던지고 놀았잖아. 이 세상에 금 있는 거를 모르고 나는 집어던지고 놀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금이 들어있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밀어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신 분이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밭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진주가 있는 거, 보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묻어버리고 가서 뭐예요? 그거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하면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 캐는 거, 지금은 그래도 시설이 잘 돼 있지만, 금 캐고 하는데 가서 보면 옛날에는 큰 나무로 그냥 지지대 삼고 그냥 들어갔지, 그러다 무너져 버리면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금을 캐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인이 그렇게 애를 써서 이제 금도 캐고 은도 캐고 보배도 캤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얻는 이 지혜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적당히 얻으면 되겠느냐? 그 뒤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3절과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7쪽인데요.
욥기 28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이게 금과 이게 은을 캐고 하는 게, 철을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게 막 그냥 갱도 속 깊이 들어가서 얻는다는 거예요. 자, 9절과 또 11절 봐요. 9절부터 11절까지. 사람은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수루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어둠과 아니 밝은 대로 끌어내리고. 또 12절 13절 봐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물을 캐기 위해서, 그물을 캐기 위해서는 그 깊은 갱도까지 들어가서 사실은 목숨을 걸고 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혜는 어떻게 찾아요? 자, 4절 보면, 이 3절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성경에서 지혜를, 명철을 가져야 된다고, 얻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딱 6절에서 가르쳐주는, 5절에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것을 가지고 살다가 끝에서 우리가 22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혜를 얻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혼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드시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 지혜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주냐?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우리 6절 보면 대저 요한은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느냐? 자, 찾는 자에게, 구하며 찾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달라고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모의하고 반역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뭐를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 지혜가 있으면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히 이것은 누가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준 지혜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지혜 때문에
나라가 평온해졌고 그 지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더불어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게 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이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누가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성경을 썼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요즘 어느 학교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토속신앙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이 정확무오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경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믿어요? 이게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확실하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우리의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직한 자, 완전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완전하게,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줬죠.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고 하면 요셉을 들고 싶어요. 그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고, 완전하기 위해서 올바른 행실을 끝까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창세기 39장 가게 되면 함께 하심과 뭐예요?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연구해 보면, 요셉도 바울도 그렇지만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고 그 요셉을 연구해 보면 요셉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 입을 통해서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이 있나 없나? 없어요. 나중에 형을 만났을 때도 형들이 막 두려워 떨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애굽도 7년 동안 그 풍년 들고 흉년을 드는 것을 다 하나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요셉이 뭐 했어요? 다
준비해서 백성을 그 이방 나라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아주 형통회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정의의 길을 이제 그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정직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이거든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이게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선거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특위를 조사를 하는데 어제 드러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파 지역에 뭐가 없었어요? 투표용지가 없어서 돌아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 확인한 거는 4만 장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요 소름 돋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4만 장이 남아 있는 거예요. 4만 장이.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냥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 쇼핑백에다 몇 개씩 들고 와서 이렇게 주었던 거를. 이게 어제 가서 뚫고 확인한 결과가 4만 장이 남아있다고 지금 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4만 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을 돌려보냈을까? 이게 오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일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숨은 목적이 뭘까? 이게 지금 10대부터 20대, 30대가 지금 거의 90% 이상이 돌아섰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공정입니다. 공정. 자기들에게는 너무 지금 공정한 사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반에서 50명이다 그러면 45명에서 49명은 다 지금 이 공정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게 4만 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정권이 침해되고 돌아간 사람이 꽤 있잖아요. 몇 명이 됐든지.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게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후세들에게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게 결국은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선한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이 좋은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의를 보니까 바르다, 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 의미에서 올바름을 가리키는 말을 공의라고 얘기했고, 공평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른 판단력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직은 인간의 내적 면목, 곧 그 사람과 그 양심에 있어서의 올바르고 성실한 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명철을 두도록 만드는 일,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게 이 지혜가 완전히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10절이거든요. 자,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것이 지식이 되었고,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영혼을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꿀속에서 달게 느껴지면 여러분, 내 영혼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지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즐겁게 행복하잖아요. 오늘 비 오는 데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 억지로 오신 분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오늘 오신 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없거든요.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리고 내가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교를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니까 때로는 반복해서 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도도 달라지고 내가 말씀의 깊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가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지식이 되어서 내 영혼을 즐겁게 만드는, 그러면 그 이제 지혜가, 그 지식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이게 10절, 9절까지 왜 그렇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내 마음에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고 다 줬어요. 그 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켰을 때는 광야에서 뭐 했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선택받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로 선택받아서 3년 동안 그 따라다니는 일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왜? 그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끝까지 두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자, 보시게 되면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지켜주시고 뭐 한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악한 자들과 이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건 뻔한 거지. 우리가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 지금 그 젊은 청년이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고등학생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의 아버지가 경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시하기를, 이게 드러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외부에. 그리고 수사하는 팀장이 그 이제 아버지잖아요. 가해자, 살인을 저지른 그 아들 둔 아버지에게 모든 정보를 다 줬어요. 압수수색 며칠 날 간다. 아들이 따로 살았더만요. 그러니까 거기 아들 사는 집에 비밀번호를 아들한테 알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주어서 다 그 증거 인멸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뭐 경찰서장도 지금 이제 대기 발령 시키고, 그 팀장은 그 정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줬던 팀장은 오늘 구속영장 실질 검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00% 이제 구속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이게 어찌게 보면 악한 자를 돕는 일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무슨 일 때문에 그 아이를 만나서 살해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살해당해서 지금 죽은 사람이 그 부모의 억울함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찰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행세를 해버린.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찰이니까 알아볼 수는 있겠죠. 서로가 뭐 경찰관들인데 뭐 자기들 식구들끼리 뭐 얘기는 안 하겠어.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 이 악한 자의,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 오히려 이것은, 이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거니까, 살인한 자니까 거기에 따르는 죄를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뭐 핸드폰도 압수 안 하고, 차에서 나왔던 그 아이를 죽일 때 결박했던 그런 그 도구들이 또 있었다는데, 그것도 다 그 압수물을 다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압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한, 한번 이 여학생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게 다 막 증거 인멸을 해가지고 죄를 어떻게든지 가볍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죽인 아이를 뭐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죄를 가볍게 만들려고 만든 거죠. 뭐 살인한 건지 드러났으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그 어떻게 죽였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증거를 인멸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건져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무리는 그랬잖아요. 이 앞에 그 악한 자 또 패역을 말하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정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정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죠. 악한 자와 짝했기 때문에 정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을 우리가 뭐 지금 개정을 뭐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런데 보안 수사권도 안 준다고 하니까 이번 건을 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게 나라가 어떻게 뭐 지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한 길을 떠나게 되면 답이 나와졌네요. 어두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길의 결과는 뭘까요? 망하는 거죠.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쭉 이렇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정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지혜,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행악하기를 뭐 한다고요? 즐기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사람 죽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악한 사람들의 무리에 들게 되면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 그들이 가는 길은 어둠의 길이니까 뭐 똑바로 가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음주 뭐 이렇게 운전하면은 이제 뭐 후 불으라고 해서 측정하고 냄새가 나면 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뭐 안 해봤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제 음주 운전이 의심이 되면 내로라고 한다. 내로라고 이렇게 운전석이 내로라고 그러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항상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쓰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서 있어야지, 움직이면 그냥 총을 쏴버리니까 그냥 딱 멈추고 손 올려라 그러면 올리고 내로라고 해서 내려가면 쭉 걸어가라고 그러는데 일차로 걸어가라고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주운전 사람은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왜요? 비틀거리죠. 그래서 이제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 그렇게 잡는다고 그래요. 구부러진 길을 이제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는 어떻게 걸었다고 그래요? 똑바로 걸었다고 그래요. 다 해본 것 같아. 다 해본 것 같아. 비틀거리면서 해본 것 같아. 이게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 이게 비틀거리는 게 다 보여지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운전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운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똑바로 했다고 하는데 막 지그재그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만취한 상태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끔은 역주행하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런데 이 구부러진 어둠을 이제 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그 18절까지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이제 뭐 성경에서도 보면 출애굽해서 가는 동안에 이제 음란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삶이 결국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앞에 패역하고 정직한 길을 떠나고 어둠의 길을 가고 음녀의 길을 가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집은 뭘로? 사망이 된다. 그리고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진다. 이 스올은 결국은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왜 지혜를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지, 왜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답을 딱 줬잖아요. 그죠? 지혜가 너를 어느 길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이 선한 자의 길이 뭐예요? 앞에 공의, 정의, 정직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지혜를 떠나는 자들은 악한 자의 길, 그죠? 패역한 자의 길로 가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여기서 땅에 남아 있다는 얘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22절 보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거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 지혜를 마음에 두어야 되고 그것을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나 이 지혜를 버리고 지혜를 떠나게 되면 악한 자의 길, 패역한 자의 길, 어둠의 길을 가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지혜를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 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으로 나눠주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내 마음속에 잘 자리 잡게 되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하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